주일이기도 하고 또 6월 25일은 우리 민족의 큰 아픈 역사가 있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67년 전 남과 북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6.25 전쟁, 6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인데, 우리 골로새서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등기독론의 기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등기독론이라는 이 말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 더 차원 높은, 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을 뽑는데 86대 1의 경쟁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86명이 달려든 것이죠. 85명을 이겨내야 겨우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86명 중에 한 명이 택함을 받는 것인데 이 택함 받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 시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취업이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택함을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택함 받아서 직장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불러주신 것,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86대 1이 아니라 86,000대 1도 넘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오늘 당일교회 이 자리에 택함 받고 오신 여러분들은 몇 명? 불과 한 400~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취직을 하게 되면, 택함을 받고 취직을 하게 되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취직을 하게 되면 연수원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연수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직장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또 직장에서 월급도 주고 승진도 시켜줘서 또 귀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명예롭게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으면 이 택하신 자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 가서 우리가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상사를 잘 모셔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택하신 자처럼 살아간다는 삶이 그럼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가? 12절 말씀을 보면 먼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옷이
날개다 그럽니다. 옷이 날개. 옷을 잘 입으면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져도 아주 옷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옷을 입혀놓으면 정말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이 날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옷이 그 사람의 정신 상태,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는 것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은 옷을 아주 야시시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라리 같다 그러죠. 날라리 같다. 딱 보면 날라리가 표가 나요. 어디에서? 옷 입는 곳에서 표가 나요. 옷만 딱 보면 아, 저 사람 정신세계가 어떻다. 노는 것 좋아하고 마음이 붕 떠 있고 옷만 보면 아는 것이죠. 옷이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아, 저 사람의 정신 상태가 혼탁하다. 여러분들 집 주변에 가끔씩 배회하시는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보십시오. 다 막 옷이 냄새나고 덕지덕지 입고 아주 옷이 더럽지 않습니까? 옷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옷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옷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옷이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갈 때 입는 옷이 양복 입고 나갑니까? 원피스 입고 나갑니까? 아니거든요. 우주 비행사들이 입는 우주복이 따로 있습니다. 머리에 헬멧도 있고 아주 크죠. 이 옷 한 벌이 7억에서 8억 정도 합니다. 이 우주 비행사들이 입는 그 옷을 입어야만이 우주에 나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 온도도 조절해주고 압력도 조절해주고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 우주복을 입어야만이 나아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주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옷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옷을 새롭게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샤워를 해도 옷을 갈아입는데 육신도 정결해지고 샤워 한번 하면 옷을 다 갈아입는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인격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앞에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입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8절 말씀에 보면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이전에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이전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인격적인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은 노여워하고 분해하고 악의가 있고 비방하고 나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 있고 이런 삶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은 옷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옷을 살 때에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옷을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돈을 적게 주고도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옷을 골라서 입는 분이 계셔요. 그야말로 눈이 보배죠. 3만 원짜리 사서 입어도 옷이 300만 원짜리 같이 때깔이 좋은 멋진 옷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300만 원짜리 주고 돈을 주고 사서 입는데도 이 3만 원짜리보다도 못하게 입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사기 위해서는 이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고르는 안목.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인격에 걸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느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눈높이가 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내 눈높이가 맞춰져 있으면 땅의 것만 찾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내 신앙의 인격의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게 되면은 다 우리가 앞에 5절 말씀에 있는 거 보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옷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탐심으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세상의 것만 찾다 보면은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겸손도 없고 그냥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말들과 그런 것들로 끼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땅의 것을 다 버려버리고, 땅의 것을 버려버리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내가 마음을 두고 내 시선을 두고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면 내 신앙의 인격이 긍휼함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럽니다. 용납.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이유가, 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품기를 원하셔요. 용납한다, 품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세상을 품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다 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용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용납해야 되느냐? 무조건 용납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하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용납하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 몇 차 드렸지만 우리나라에만 해도 막 예수님이 30분이 넘고 하나님이 40분이 넘고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들을 살고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단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방해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작은 자,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더럽힐 때 성전을 둘러 엎으셨죠.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빼고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약해서 살아가면서 하는 실수와 잘못들은 우리가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품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1899년, 지금부터 한
한 120년 전 그 정도 되겠죠. 100년 이전의 이야기인데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싸웠어요. 이 국경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왔는데 이 아르헨티나나 칠레도 다 이 카톨릭 국가인데 이 사제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났어요. 싸워서 안 된다.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해야 되지 전쟁은 안 된다.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서로에게 포를 쏘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평화협정을 맺은 그 증표로 서로에게 겨누었던 포를 녹여가지고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증표로 삼기로 했어요. 우리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었으니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서 영원토록 평화를 지키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 안데스 산맥 위에 세우게 되었는데 국경의 중간에 세우게 되었는데 이 세우고 나서 또다시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굉장히 감정이 나빠져서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예수님의 동상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동상이 십자가를 딱 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보고 서 계시는 거예요. 칠레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칠레를 보고 서 계셔야 되지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건 못 참는다. 아르헨티나 괘씸하다. 아르헨티나 우리 국경 문제 양보한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이 우리 칠레의 등을 돌리고 계시다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저 동상 저 마음에 안 든다. 아르헨티나와 싸워야 되겠다. 전쟁까지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칼럼을 썼어요.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서 있는 이유가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불쌍하고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께서 더 보살펴 주셔야 될 곳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칠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르헨티나를 품어야 된다. 이 신문 기자가 쓴 이 칼럼을 보고 칠레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너무 편협되어졌구나. 아르헨티나가 우리보다 더 불쌍하고 옛날엔 칠레가 더 잘 살았거든요. 더 불쌍하고 더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래서 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음을 넓게 하고 용납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이야기할 것이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빼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찬송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도 사랑이 없이 도와주는 것은 적선하는 것이에요. 동정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이 차를 자율운행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요즘은 자가용을 타도 운전 안 해도 곧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운전 안 해도 가만히 앉아서 집에 가자. 그럼 차가 저절로 막 집에 가는 거예요. 가다 누가 애가 툭 튀어나오면 급정거했다가 애가 없으면 다시 가고 신호등 보고 섰다가 혼자 운전하고 가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0년만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차 마음대로 운전하고 전국을 돌아다닐 때가 금방 올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 우리 교회 앞에 전부 과일 가게인데 여기 가보면 없는 게 없어요. 한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망고도 있고 체리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옛날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살률이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심심찮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디에서 동반 자살했다, 고독사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명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했지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 가운데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띠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온전해져야 좀 부족해도 행복하고 사랑이 있어야 좀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가족들이 사랑이 없어서 매일 다투고 싸운다라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면 무엇합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면 그 삶은 고독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삶도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도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랑은 늘 양념처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고 내가 용납하고 싶다고 용납이 되고 내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인격을 내가 성숙하게 가지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그게 잘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모든 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이기심이, 내 교만함이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있는 것이고 관대한 마음으로 용납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임금님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백성은 임금을 존경하고 임금은 백성을 사랑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은 것,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어서 지도자 중심으로 질서가 잘 잡히고 어떤 문제도 질서 안에서 잘 해결되어져서 이 공동체가 진일보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을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담대해져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세워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그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인격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용납이 되어지고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택함을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았으면 택함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은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시면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은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가 있어서 권면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안 오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 나오셔야 될 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다른 집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갔대요.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갔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딱 듣는 순간 목사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아니, 이분이 예배 드려야 될 분이 골프 치러 갔다라니까 마음이 상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비나 쫄딱 맞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비나 쫄딱 맞으라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 집사가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그 골프 치러 간 집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골프 치러 간 집사님이 또 한성깔 하시거든요. 이 분명히 목사님한테 오셔서 목사님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비나 쫄딱 맞으라뇨. 목사님 때문에 내 비 다 맞았습니다. 분명히 와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긴장하고 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골프 치러 간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이따 좀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또 무슨 소리 하려나 긴장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와서 목사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친구들하고 선약 때문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날씨도 춥고 비도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김 집사 골프 치러 갔는데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갔는지 모르겠다 걱정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다시는 주의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말을 전한 그 집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면 쫓아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럴 수 있냐 말이지. 골프 치러 갔으면 홀인원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지. 비나 쫄딱 맞으라고. 너 가서 목사님한테 한마디 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가서 친구에게 목사님이 너 추운데 골프 치러 갔다고 추울까 봐 걱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와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그러고 다시는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택함받은 사람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죠.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권면할 때 새 사람 이전에 옛 사람, 아까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로 가서 너 말이야 어떻게 나쁘다, 뭐 누가 너 흉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옛 사람이에요.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런 삶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 신령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령이란 말은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령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해도 이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병들었어요. 악신이 씌어가지고 귀신이 씌어져서 악한 마음이 들어서 병들었어요. 사울 왕이 병원에 갑니까? 안 해요.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송할 때에 그 사울에게 머물렀던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찬송하면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감옥에 갔을 때, 붙들려 갔을 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운 문제로 힘들 때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신령한 노래가 우리의 삶의 질병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사라지고 내 삶의 모든 악신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은 그렇게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함으로 내어드리고 신령한 노래 부를 때 모든 대적과 질병과 악신들 떠나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 감사란 말은 유카리스타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유카리스타, 은혜는 카리스란 말을 씁니다. 이 감사는 은혜에서 시작되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이 감사는 은혜와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란 것이 꼭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자체가 삶이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찬송하고 그게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말라기에도 보면 11조 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하늘 곳간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이 커진다.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의 양이 커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물질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는요, 넋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신세 타령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감사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소리만 나는 것이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찬송,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만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요, 늘 하나님에게 내 시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나는 이것도 없습니까? 저것도 없습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유학을 가셨어요. 나이가 50이 다 되셔서 유학을 가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유학 가니까 힘들잖아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돈도 없어서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과제물 내고 매일 새벽 2시, 3시에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밤에 하루 종일 다니다가 이렇게 바닥에 침상에 누워서 누우실 때 보통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실컷 잘 돌아다니시다가 누울 때 되면 아이고 죽겠다 하고 누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일어나야 되나,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울 때도 죽겠다 그러고 일어날 때도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누울 때면 아이고 새벽 2시 돼갖고 침대에 누울 때면 아이고 죽겠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날 때도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달쯤 지나고 나니까 이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미국인인데 이 미국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 영어가 조금 짧게나마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잘 때, 누워서 잘 때도 Thanks God,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나이가 50 다 된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누울 때도 죽겠다, 일어날 때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공부하기 힘들어 어려워 죽겠다, 그랬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나도 그래야지. 나도 누워서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날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이날 주신 걸 허투루 쓸 수가 없잖아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안 다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니까 잘 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잠드는 거예요. 이분이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잘 때 감사합니다. 아이고 죽겠다가 감사합니다로 바뀌니까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힘들었던 아르바이트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잘 마치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나는 아픈데 저 사람은 건강해요. 나는 건강하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워요. 나는 돈이 작은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요. 가지지 못한 돈 많은 것을 바라보니까 돈 적은 것이 늘 불평이에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헉슬리라는 유명한 교수가 계셨어요. 이분은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눈에 안질이 왔어요. 앞이 안 보여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점자를 배웠어요. 손으로 점자를 읽고 이 노년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던 분들이 책 읽으시는 분이 손으로 점자로 책을 읽자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바람이 쌩쌩 부는 이 추운 겨울날 이불을 폭 덮어쓰고 담요 속에 깜깜하잖아요. 이불 폭 덮어쓰고 따뜻한 아래목에 앉아서 그 이불 속에서도 손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이불 덮어쓰고 아래목에서 불 켜지 않아도 이렇게 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니까 시력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생각도 살아가는 방법도 뭐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이 있는 것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 대사들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이 대사들을 가면은 치외 법권이에요. 이분들은 그 나라의 법을 적용 안 받고 자기 조국의 법에 적용받죠. 가서 그 사람들은 불심 검문도 안 당하고 이 교통 딱지도 안 떼이고 특권이 주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자기 조국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름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내 이름으로 외상 달아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사람은 이름에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이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뛰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누구 하나 우리가 붙들어 일으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 이제 살아갈 때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내가 살고 싶고 내가 건강해지고 싶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요, 내 모든 삶의 질병들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질병들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갈 길이 없습니까? 갈 바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길을 찾아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세상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